년 전쯤에 나온 신앙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감사라는 책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지난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하루셨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평범한 하루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을 특별한 하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에 나오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저자의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아들이 발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시가 박혔는지 발이 퉁퉁 붓는 9주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를 찾지를 못했고 빼내지를 못해서 9주 동안 이 목사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던 날들을 보내다가 9주 만에 MRI를 찍고 겨우 이 발가락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가시를 제거하고 난 뒤에서야 이 통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내가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고백을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였죠.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들이 날마다 발이 퉁퉁 붓는 그 일을 매일 보시다가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음을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이남전도회와 이 여전도회에서 특송을 해주신 찬양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임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세상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게도 오늘 하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평범한 일상들을 어느덧 잊어버린 채, 은혜를 다 우리가 까먹은 채 어느덧 우리가 아주 특별한 하루만을 주님께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동행의 이 평범한 일상이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구하고 계십니까? 올 연초에 제 아내가 아주 놀라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낙상이 감지가 됐다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워치 아시죠? 아주 세상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가 문명의 아주 좋은 이 길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점이 또 우리에게는 참 가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워치가 높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가까운 지인과 가족에게 이 위험을 보내는 이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이제 아내가 그 문자를 받은 거죠. 아버님에게 낙상이 감지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어딘가에 가셨다가 떨어지셨나 보다. 또는 뭐 계단을 오르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들었대요.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1분 1분이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님께서 이제 전화를 받으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아빠가 좀 떨어졌대요, 어디서. 그래서 저에게 문자 알람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고 지금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셨대요. 알고 봤더니 시계를 이제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씻으러 들어가셨는데 이제 전화가 오면서 시계가 그냥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냥 혼자 떨어진 그 시계에서 어쨌든 그 시계도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야 되니까 저희 가족에게, 아내에게, 딸에게 문자 연락이 간 겁니다. 아버님이 떨어지셨습니다. 아내가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렸죠. 아무 일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래요. 정말 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적으로 아주 평화로웠던 저의 아내의 아침의 일상이 정말 5분 만에 뒤집어지는 해프닝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또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뱉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 가운데 살아갑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후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한 생명을 아주 큰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도 합니다. 별것 아니었던 그 문자 메시지 하나, 정말 기계가 보낸 그 문자 메시지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도 우리가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이 하루가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미안하고 오늘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외우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자동으로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쉽게 잊어버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잘라냈어요. 24시간 날마다 항상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의 삶은 아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뻐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잘 웃고 기뻐하죠. 기도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눈 감고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감사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감사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날마다의 은혜가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이 앞에 수식어들입니다. 수식어를 붙이면 어려워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범사의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말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야겠지만 기쁨을 주셔야 말이죠.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덧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의 말씀 이후에는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이 본문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고 우리가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되새기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또 내 입맛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놓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는
쉬지 않고 못하지만 은혜는 주셔야 합니다. 어느덧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입맛대로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그대로 살아가시는 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말씀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첫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쭤가며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울산에 온 지 3일째입니다. 수암교회 나온 지 벌써 3번째 나왔어요. 익숙해요. 편안합니다. 날마다 이곳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조 목사님과 벌써 3일째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죠. 제 마음속에는 어느덧 제가 다녔던 선한목자교회라든지 제가 섬기던 센터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암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과 동행을 하고 있죠? 수암교회 부흥회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깁니다. 무엇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반드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만 적당히 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드디어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걸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왔습니다. 제가 3일째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새벽에 들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든지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던 것도 차가 막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차를 탄 자들에게 우리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야, 차가 막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야, 내게 오늘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야, 내가 오늘도 상황 안 좋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네. 왜 이럴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쉬운 것들입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이 범사, 항상 쉬지 않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18절 뒷부분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를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내 원하는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쉬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만남을 통해 주님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순간,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한 자만이 항상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감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세보셨습니까? 안 세보셔도 돼요. 어떤 다른 분이 세보셨어요. 194번 나온답니다. 감사라는 표현이 194번 나온다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신약은 몇 번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좀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감사라는 표현이 딱 한 명의 대상을 향해서만 나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의 감사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표현이 그 시편 한 편에 26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계속 반복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대상이 주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고통받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재물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되고 이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입니다. 원수가 용서가 되십니까? 분명히 내가 분노하고 화내야 되는 그 순간에 문득 주님이 생각나시며, 문득 주님이 의식되어지며, 화보다는 용서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신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분내야 될 때 분내지 않고 용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죠? 그 전으로 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부부싸움 하게 되면 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텐데, 하룻밤이 그냥 지나가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주님께서 너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분위기는 바뀔 것이다, 영지야 제발 그 말만 내뱉지 말아라, 너 싸울 텐데 너 안 하면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근데 왜 그 말을 꼭 하고 싶죠? 그리고 나서 왜 후회를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알면서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잠시 떠나 어느 작은 소도시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켠으로는 나의 자격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로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나는 하지 못했구나. 1년 동안 그곳에서 다른 부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좌절감이 그날 하루에 얼마나 제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날까지도 함께 교제를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죠. 아주 큰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는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포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품어버렸어요. 주님 안에 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쉬지 않고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누구를 만나면 원망하고 또 불평을 늘어놓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했는가? 목회자들은 뭐 했는가? 그 눈빛을 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또 드리는데 정말 마귀가 저까지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도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 마귀가. 다음은 네 차례야. 너도 같이 가자. 너도 그렇게 그냥 두렵고 떨리고 어두운 마음 그냥 그대로 계속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너도 그렇게 내게 와라. 얼마나 무서운 미혹의 마음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의지할 것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의지할 수도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낙심하시고 마음이 어려우시고. 하지만 결국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또 함께 주님께 물어가며 기도회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이면 회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지 쉬지 않고 떠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닫으셨고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일기 가운데도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 당시에 2019년이었는데 주님께서 새벽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부르고 마귀가 저를 끝까지 끌어내리려 했지만 저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 탓이 아니다.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왜 바보같이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 아무도 네 탓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가 잘못한 것 아니다. 다시 일어서자. 아직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남아있다.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주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목회자가 먼저 일어나야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오해들이 풀렸고 또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그 안에 어떤 다른 깊은 문제가 있음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사단이 나게 됐는지 주님은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교회는 분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획 가운데 있었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워라, 분열해라, 그리고 쪼개져라. 끝까지 싸워라. 범사에 싸워라. 쉬지 말고 싸워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 다투거라. 주님 생각은 1초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생각이었는지 함께 교회가 이 일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며 그렇게 돌파해 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벌써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물론 한 분의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문제를 책임지고 떠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붙으셨어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한 몸 중에 어느 하나가 상했다고 어떻게 그를 떼어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난 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것이 주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말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원수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내 마음 너무 힘들고 눈물 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자녀야, 수고했다, 고맙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아라, 범사에 그 일을 하거라.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꾸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꾸나, 나와 함께 기뻐하자꾸나, 나와 함께 감사하자꾸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과 한 몸 되어 이루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길 원하시죠? 열매를 안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나는 그냥 나무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우리의 의식이 주님으로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울산 수안교회가 될 것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믿고 우리 주님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교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에 대해서.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자신이 이미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오늘도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찬양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던 17세기 프랑스의 수사 로렌스 형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수사,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큰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저 아주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러한 수사였습니다. 빗질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게 그의 하루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그 어떤 사람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떤 사람도 기억이 되질 않았어요. 다만 이 로렌스 형제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고백합니다. 빗질을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곳에 빗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행복한 수사가 있답니다. 너무 행복한 수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도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로렌스 형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친밀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밀해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몸에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 땅 위에서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것이죠. 그저 우리를 빚어놓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냥 우리만 보내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오늘 하루만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살아간대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도 찾아올 거야. 내년도 찾아올 거야. 10년 뒤에도 난 여기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리고 소유하고 또 분내고 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내 위치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까요? 하루아침에도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식장에 가봅니다. 그때마다 되새깁니다. 영원한 삶은 없어. 이 땅 위에서의 영원한 삶은 없구나.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주님과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망쳐버리면 내 삶은 또 끝이 나겠구나. 또 후회하는 삶에 내가 빠져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이 하루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왜 오지도 않은 그 걱정을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생각하기도 우리가 시간이 벅찬데요,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출렁다리를 가봤어요. 금방 건너더라고요. 근데 건너기 전에 왜 이렇게 걱정하죠? 다리가 끊어지진 않을까? 내가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이 되진 않을까?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한 사람이 되진 않을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출렁다리에서 죽은 사람이 되진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출렁다리 괜히 걱정했습니다. 너무 튼튼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나는 주님을 자꾸 놓칠까? 왜 나는 또 쉽게 말을 건네버렸을까? 그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또 오늘 하루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 부흥회 때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록해야 됩니다. 1년 뒤에도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는 참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신 우리 정영곤 안주수 집사님의 기도가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오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수암교회가 참 든든하구나, 참 탄탄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주님을 이미 다 바라보고 계셨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교회구나. 누군가의 눈에는 참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세상 단단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분의 장로님께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수암교회가 얼마나 주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튼튼히 세워자는 교회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그 일을 더 해갑시다. 여러분이 뭘 잘못하셔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부족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삶임은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마주할 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왔을 때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 나갔을 땐 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고통받다 고난 속에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울산 수암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한 분임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또 모레 하루, 그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 잘 아시죠? 정말 참 놀라운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도 부족했습니다. 그도 살인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자식의 죽음까지 보면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의 동행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완전히 이제 주님께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던 것이죠. 시편 16편 8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지나간 고백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 난 틀렸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주님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는 더 이상 죄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간음을 저지르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인을 저지를까? 그는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업적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그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내 앞에 모셨습니다. 오른손에 그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쓴 예수 동행 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앞에 주님을 모신 하루를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고뭉치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완전한 주님과의 동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해외 세미나를 갔을 때 미국의 어느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들이 다 함께 걸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함께 호숫가를 걷고 있었는데, 다음 날이면 그 미국에 사시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시작해야 되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호숫가였어요. 근데 저는 호숫가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한 1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세미나의 접수가 너무 적게 된 거예요. 20 몇 분만이 접수를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접수가 안 됐을까? 이 세미나를 여는 게 맞을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뭘 잘못했을까? 홍보를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온갖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세미나 열었을 때 그마저도 안 오면 어떡하지? 또 10몇 명 오시면 어떡하나? 현장에서 늘 취소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신난 거예요. 사진도 찍고 호숫가가 너무 예쁘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근데 저는 땅만 보고 걷고 있었어요. 계속 세미나 생각한 겁니다. 빨리 내일이 와야 되는데, 빨리 뚜껑을 열어야, 그리고 세미나를 해치워버려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해치워버려야. 그러는데 저와 함께 걷고 계셨던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예송의 운동과 함께 8년째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그 목사님도 땅만 보고 걷고 계신 거예요.
나만 땅 보고 걷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도 아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보, 수고가 많아요. 잠시 좀 쉬었다 가요. 그만 좀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호숫가가 이렇게 예쁘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보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좀 내려놔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울먹이시는 거예요. 이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참 힘드셨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세상과 똑같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죠. 이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의 부족함도 있으셨겠지만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셔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주무시면서 1년 동안 제대로 잡은 적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막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있고 막 화내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서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호숫가에서 이 사모님의 한마디가 이 목사님을 깨웠어요. 그래, 그 교회 돌아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가 주님과 가야겠다, 이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사진도 찍으시고 또 아내분하고 같이 이렇게 갑자기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 앞에서. 저는 아내랑 같이 못 갔는데 제가 그 사모님의 한마디를 듣는데 저도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주님께서 지금 이 호숫가를 나와 함께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완벽한 이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미나가 완전히 폭삭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함께 기뻐하자고 감사하자고 그렇게 가자고 얘기하시는데도 저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잘 안 됩니다. 8년째 옛송의 일기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면서 시작했습니다. 주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울산 수안교회 제가 가서 무슨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되어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분들 바라보는 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만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도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주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닫혀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도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손 붙들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함께 따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다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성경 이야기를 전하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말씀 전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목사님 안에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 한강으로 달려가서 한강아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겠죠?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대답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아이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강 갑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일어나서 가서 신발 신고 막 서 있더라고요.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냥 그렇게 믿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 그냥 믿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겠니? 네. 쉬지 않고 너 감사할 수 있겠니? 네. 저 할 수 있는데요. 기뻐할 수 있겠니? 네. 그럼 가자. 이제 일은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따라오거라. 어린아이처럼 쫄래쫄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삶이 열립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이 열립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주님 안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울산 수암교회 저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아름답게 교회 이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들 밤에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우리 임대웅 목사님 울산역에 모셔다 드리게 돌아오는데 울산 수암교회 이름이 너무 예쁘게 빛나는 거예요. 야, 빛나고 있구나. 4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너무나 밝게 비추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셔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픈 기억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렇게 달려가고 계시는구나.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슬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주님만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다음 세대로 꽉 찰 수 있도록 제가 울산 수암교회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더니 여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막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막 찬양하는 7년 전의 영상도 제가 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차고 넘칠 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되죠.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10년을 살아가면 주님이 일으키실 그 크고 기이한 은밀한 일, 우리는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그것을 저만 느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늘 모이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능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드소서. 이곳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애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는 애입니다. 주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날마다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거룩한 울산 수아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빛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임을 하나님 오늘 하루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